지금 우리는 시편을 역순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역순대로 하자면 원래는 72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SOS를 긴급 타전하는 심정으로 모인 집회여서 72편을 다음 주로 미루고 70편과 71편을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였듯이 70편과 7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치 SOS를 긴급 타전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편과 71편 이 두 편을 오늘 한데 묶어 살펴보는 이유는 71편이 내용상 70편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71편에는 표제도 붙어 있지 않고 기록자가 누구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70편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이어지는 71편도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71편을 70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키워드가 유사해서 그렇고 또 내용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70편의 키워드는 서둘러 오셔서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71편에서도 서둘러 오셔서 저를 도우소서 하고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70편에 이어 71편에서도 하나님께 SOS를 타전하고 있는 거죠. 또 70편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상처 입기 바라는 자들이 퇴짜 맞고 돌려 세워지는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1편에서도 제게 창피를 주는 자들을 돌려 세워서 그들의 모욕을 모욕으로 응보하셔서 그들이 되레 창피당하고 치욕과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부끄러워 사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70편과 71편이 다른 점이 있다면 70편에서는 다윗이 다윗 자신으로서 자기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고 71편에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SOS를 치고 계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SOS를 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도 시편 40편에 보면 거기서도 오 주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하고 SOS를 보내고 있고 또 제 혼을 멸하려고 찾아다니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럼 당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지게 하소서. 제게 재난이 닥치기를 비는 자들이 되짜 맞고 쫓겨나 도리어 재난에 처하여 부끄럽도록 하소서. 제게 창피를 주는 자들의 모욕을 모욕으로 보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한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시편 40편도 70편이나 71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편 40편이 또한 다윗의 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5편도 보면 22절에서 오 주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주여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하고 SOS를 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고 또 4절에서 제 혼을 노리고 찾아다니는 자들이 부끄러움에 처해져서 사색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퇴짜 맞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26절에서도
제가 상처 입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게 하실지니 저를 고소하여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하고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35편 또한 70편이나 71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35편 역시 그 표제가 70편과 똑같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편들이 다 같이 다윗의 시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70편은 그 표제가 특별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상기시킨다. 이 말은 지난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나게 해준다. 기억을 되살려준다.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어떤 일을 잊고 계신 것이나 아닌가 싶어서 기억을 되살려 그 일을 다시 생각나시게 하려고 시편 70편과 72편에서 기도하며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서 35편에서 오 주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주여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하고 기도드렸는데도 아무 응답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40편에 와서 또 오 주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도 또 아무 응답이 없는지라 70편에서 이것을 생각나시게 해드려서 자신의 거듭된 구조 요청을 상기하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편 70편, 72편을 시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거듭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고 계신 것이나 아닐까?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실 리 없겠지만 아마도 다른 데 마음을 쓰시느라고 나를 돌아보실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당신께 보내고 있는 거듭된 구조 요청을 다 받아보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은 또 아닐까? 아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자체가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을 벌하시려고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응징이거나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아무 응답 없이 잠자코 계시는 그런 고의적인 침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바심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시면 이 위기 상황이 도무지 해소될 이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른 채 하시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시면 이 위기 상황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른 누구한테도 도움을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특별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에요. 피가 마르져요. 조바심에 뼈가 시려요.
절망감 때문에 심장이 멎을 것 같기도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그분의 시선을 내게로 돌리시도록 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든 우리가 보낸 SOS에 응답하시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상기시켜드리기 위한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구조 요청을 시 형식으로 표현한 기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이 상기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쓴 것도 아니고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잊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상기해 주도록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상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조해 주시도록 쓴 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또는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형식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말 역본들이 다들 기념하게 하려고 또는 기억하기 위하여 또는 기억을 되살리려고 등과 같이 번역해 놓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원뜻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되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즉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드리면서 SOS를 쳤던 사실을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보냈던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금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고 시편 70편과 71편을 쓰도록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대체 어떤 위급한 사태에 처해 있기에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령께서는 이 시편 70편과 71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여기에 주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70편에서 제 혼을 노리는 자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빈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서둘러 오셔서 저를 구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SOS를 치고 있습니다. 빈궁하다, I am poor and needy. 빈궁하다, 이 말은 비단 물질적 궁핍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할 빈, 다할 궁, 빈궁. 빈궁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해서 가진 것이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것도 빈궁한 것이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건강이 다 해서 허약해지고 무력해진 것도 빈궁해진 것이고,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직한 마음, 건전한 생각, 견고한 의지, 건강한 감정, 선한 양심, 이런 것이 다 해서 마음이 굳게 되고 생각이 불건전해지고 의지가 박약해지고 감정이 연약해지고 양심이 무뎌진 것, 이것도 빈궁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능력, 이것이 다 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형제의 우애가 식어지고 영적 감정이 둔감해지고 영적 양심이 무뎌져서 지난날의 육신적인 옛사람이나 같아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느 세상 사람들이나 같아진 것, 이것도 빈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사랑과 형제의 우애, 영적 감정과 영적 양심을 복구해 주시고 신성을 회복해 주지 않으시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 상황, 이것이 빈궁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오셔서 그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고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오랜 가뭄이나 큰 물난리로 인한 기근 때문에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거나 외적이 쳐들어와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재화를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위기에 처했다거나 코로나 역병 같은 역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거나 홍수, 태풍, 지진,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졌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큰 병을 얻게 되었거나 직장을 잃게 되었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었거나 정치적 모함을 받아서 무고하게 징역을 살게 되었거나 등등 이런 이유로 해서 어떤 시련과 공경에 빠졌을 때 민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울부짖으며 위기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뭄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근을 물리쳐 주십시오, 외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역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질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직장을 얻게 해 주십시오, 무고하게 모함하는 정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잃게 되었으니 어서 구조해 주십시오 하고 목숨 구걸을 하며 SOS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재난들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들지 않도록 혼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런 재난들 때문에 마음이 병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흐려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감정이 상처 입고 자칫하면 행동을 그르치게 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의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려야 할 그럴 위기에 제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SOS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복되도다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생각 안에서 행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자들의 앉지도 않는 사람이요 하고 성령께 감동되어서 제가 노래하였는데 그랬으면서도 제가 그만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생각 안에서 행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비웃고 조롱하기 좋아하는 못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 그런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더 이상 복된 자가 아니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SOS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낙이 오직 주의 법 안에 있어서 그
그분의 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도다 하고 제가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건만 하나님, 지금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낙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밤낮으로 묵상하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럴 여유도 지금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도 않고 제철에 제 열매를 내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흥성하지도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신세입니다. 이러다가 제가 심판받아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 채 멸망당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70편에서 어떤 자들 또는 어떤 일들이 그의 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71편에서도 저 사악한 자, 저 불의하고 잔악한 인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원수들, 즉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제 혼을 노리고 그것을 찾아다니며 제가 상처 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제가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그것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SOS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SOS는 전혀 세상이 말하는 긴급재난 구조 요청과는 성격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SOS는 목숨이 위태로우니 생명을 구조해 달라고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렇지만 목숨을 구해달라는 SOS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의 혼이 상처 입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의 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의 생명이 상처 입기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혼이 상처 입기를 노리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영, 혼, 육, 3요소 가운데 영은 생명이죠. 육은 문자 그대로 육입니다. 육체. 그렇다면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혼을 찾아다니며 혼이 상처 입기를 노린다. 이 말은 마음이 병들기를 노린다. 생각이 흐려지다 못해 비뚤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양심이 무뎌지기를 노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저 사악한 자, 저 불의한 자, 저 원수들이 제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흐리게 하고 비뚤어지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제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제 감정을 건드리고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 건전한 양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려고 미끼를 던져놓았습니다. 제가 그 미끼를 덥석 물기만 바라면서 함정을 파놓고 저것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그 미끼에 걸려들어 그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고 SOS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떡하란 말씀인가?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이 덫을 쳐놓은 것, 저걸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혼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제 생각이 혼탁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제 의지가 굳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서 그의 대적자들이 그의 혼을 노리고 있는 것을 제가 상처 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해요. 상처 입는다, 이 말은 신체적인 상해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말에 있어서나 영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입는다, 영어로 hurt라고 그러죠. H-U-R-T. wound가 아니라 hurt. 이 말은 신체적으로 다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를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hurt. 다윗은 그의 혼을 노리고 그가 상처 입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들이 쳐놓은 덫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 혼이 상처 입게 되는 이것이 두렵고, 그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 자기 자신이야 지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빈궁하다는 것, 이게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빈궁하지 않다면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 혼을 노려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빈궁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굳은 의지가 약해졌어. 건전한 생각이 흐려졌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 그래서 빈궁해지고 있어.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영적으로 빈궁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SOS를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긴급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안을 얻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선상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죠. 혼이 영적으로 빈궁하면 왜 애통합니까? 시편 71편 후반부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그 답이에요. 왜 혼이 빈궁하면 애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제가 71편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들이 그럴수록 저는 오직 소망하고 있기만을 계속하며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제 입이 종일토록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보이고 있을 것인즉 이는 제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옵니다.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제가 그것을 내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주 하나님의 힘 안에서 나아갈 것이요 오직 주의 의에 대해서만, 곧 주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때 이게 가능하죠? 혼이 빈궁하지 않아야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오 하나님, 주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날까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선포해 왔나이다. 제가 늙어 백발이 된 지금도 그러하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세대에게 주의 힘을 다 보여줄 때까지, 또 장차 태어날 모든 자들 하나하나에게 주의 권능을 다 알려줄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마소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오신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는 대단히 숭고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누가 주와 같으리까? 지금까지는 주께서 크고 쓰라린 고통들을 제게 보여오셨으니 이제는 주께서 저를 다시 살려내시고 땅의 깊음들로부터 저를 다시 꺼내내셔야 하나이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께서 저의 위대함을 증대시켜 주셔야 하고 모든 면에서 저를 편안하게 해 주셔야 하나이다. 오 저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또한 현금을 뜯으며
주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겠나이다. 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시여, 제가 수금을 타면서 주께 노래하겠나이다. 제가 노래할 때 제 입술이 크게 기쁘고 주께서 구속해내신 제 혼이 또한 그러할 것이옵니다. 제 혀가 또한 주의 의를 종일토록 이야기하게 될 것인즉 저들이 부끄러워 사색이 되리니 이는 제가 상처 입기를 희구하는 자들이 치욕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혼이 빈궁하면, 혼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게 되면 혼을 찾아다니며 혼이 상처 입기를 노리는 자들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마음이 병들게 돼요. 생각이 비뚤어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감정이 상하게 돼. 건실한 영적 양심이 무뎌진 나머지 신성을 상실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죠. 형제 우애가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고 입이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구원을 내보이지 않게 돼요.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힘 안에서 밀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선포해야 될 텐데 그런 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혼이 빈궁해집니다. 크고 쓰라린 시련과 고통들을 보여오신 끝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켜 주시고 모든 면에서 나를 편안케 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버리게 돼요. 그런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노래할 흥미를 잃게 돼요. 그 결과 내 혼을 노리던 자들에게, 원수들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자식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사색이 되기는커녕 반대로 의기양양해져서 즐거워할 것이고 치욕으로 내몰리기는커녕 도리어 기고만장 으스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애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SOS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병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병이 기고만장해져요. 병이 즐거워해요. 병이 나를 보고 코웃음을 쳐요.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역병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리는 우리의 혼이 빈궁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코로나는 두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는 우리 혼이 빈궁한 것은 두려워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웃고 있어요. 그 더러운 바이러스가 좌절하고 사색이 되기는커녕, 그래서 소멸되기는커녕 도리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버리셨다, 저것들을 구할 자가 이제 아무도 없다, 저것들을 우리가 더더욱 괴롭히자 하고 한층 더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무슨 델타다, 델타 플러스다, 계속.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SOS를 잘못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위기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계셔요. 우리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SOS를 치되 올바른 SOS를 치도록
빠르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하도록 권면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걸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편 70편, 71편 말씀들을 가지고 일깨워주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실로 저희가 처한 진짜 위기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습니다. 또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과 무지로부터 저희들을 건져내시기로 기쁘신 뜻을 세우셔서 저희들을 서둘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혼이 상처 입지 않고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를 견고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매사 의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 안에서 밀고 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진리와 의와 구원을 계속 내보임으로써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크고 쓰라린 고통들을 저희에게 보여오신 목적을 이루시어서 이제는 저희들을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해 주실 때에 저 못된 바이러스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사색이 되어서 치욕으로 내몰리게 될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끝에 저것이 제물의 소멸, 제풀의 소멸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